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33번째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33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아멘. 예, 주님의 살과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를 무한히 차고 넘치게 배부르게 만족하게 받아 먹고 마시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영원히 거룩한 본성이 포맷이 되어 세상의 정욕과 육신적인 욕심을 벗고 본성이 정말 거룩한 주님처럼 거룩하게 영원히 온전케 하심을 입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 딸, 주님의 참 자녀요 신부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몇 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엄마의 품에 안겨서 배가 부르기까지 마음껏 젖을 빨아먹으면서도 조금도 미안해 하거나 자존심을 상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순간에 부모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들어가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 취하여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 다시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미안하거나 존심이 상하거나 어렵게 여길 일이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그 부모에 대한
당연한 권리에 대한 행사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남이라면 혹시 또 모르지요. 그러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엄마 아빠에게 무료로 거저 받아 행복해지는 것을 주저하고 미안해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의 핏값을 지불해서 다 자신의 자식을 삼아 주었는데도 그렇게 항상 종처럼 아버지의 것을 무료로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은 목숨을 다해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해 주신 그 부모를 부모로 시인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자식인데도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받아가기를 주저하고 자신의 것으로만 계속 살려고 한다는 데서 많은 서운함과 허전함을 느끼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되었는데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의 그런 도움도 우리는 잘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는 것에 대해서는 배짱을 튕기고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아무 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데에도 다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은혜로서 감사함이 넘치는 상황으로 행복해하며 황홀해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수십 년 믿어갈수록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은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자존심이 상해하고
오히려 죄악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것은 그들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마귀의 미혹과 시험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 줄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 사람들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로서는 아버지 그러는데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자식이면 당연히 어려운 일에 그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해결하게 되어 있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연한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이 아니겠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삼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는 것은 자존심이 왜 상해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받기 싫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무슨 대결을 하거나 경쟁을 하는 그런 위치와 입장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하고요. 그 대결을 하는 입장에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결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죄도 일단은 하나도 안 짓는 상태가 돼야 되고 5단계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예수님처럼 아무 죄 없이 아무 이유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순교하는 5단계에서 순교를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진짜 맞대결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지 않고 마귀 사탄을 물리쳐서 이겨서 5단계가 될 수 있습니까? 5단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5단계가 된다고 하여도 제가 늘 말하듯이 이 세상과 마귀 사탄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육신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항상 죽을 때까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할 거 없이 3살에서 4살 수준에 불과할 뿐인 것인데 그런 어린 아이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고이 죄를 안 짓게 돌보고 보살펴서 순교를 하더라도 순교의 제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런 아이가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칼로 지 목을 그어서 찔러 죽는다고 그게 순교가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인간이 그런 아무 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도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진짜 사랑으로 그 자식들 자기 영혼으로 낳은 영원한 자식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원한 자기의 영혼들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였기 때문에 죽어줄 수가 있는 거지.
있는 거지. 아무리 인간 육신의 부모가 자기가 낳은 친자식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그 육신의 목숨만 구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그 안에 모든 동일한 영혼의 본질을 담고서 그 육신을 찢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 대신 죽어주는 하나님과의 경쟁을 한다고 해도 그 영혼의 죄를 사해서 천국에 넣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만 잠깐 자기가 뭐 대신 총을 맞는다든지 폭탄을 대신 맞는다든지 교통사고를 나는데 자기가 대신 당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죽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세 분만이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클래스는 인간의 클래스에서 그치는 것이고 신이요 창조주요 무에서 유를 도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 분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클래스가 또 있는 것이고 서로가 위치와 그 본분이 다른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아주 저급한 처지 은혜를 받고 예수 피와 살이 아니면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50% 이상 가라지를 받아들여 변질되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가라지로 따로 분리되어 묶여 바깥 어두운 데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가다가 불못과 유황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에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튕기고 하나님이면 바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탕자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주신 재산 그거 다 아버지가 주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주신 재산 아버지가 주신 사회의 어떤 지위, 신분, 명예, 권력 아니 이런 거를 이용해서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자존심 대결을 벌이려고 하고 있니?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뭐가 그 대단한 자존심이 있다고 부모 앞에서 3, 4살짜리가 뭔 자존심을 부릴 수 있는 게 있다고 신분과 맡은 본분이 다른데 하나님과의 클래스가 다른데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하지 않으면 100% 다 유황못에 떨어지는 게 인간인데 그런 부모의 돌보심의 손길을 여러분이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탕자가 자존심을 꺾고 자기가 잘난 거 없는데 세상에 하나님 주신 재산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가니까 누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창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마귀 사탄의 현혹이지.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도움과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도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00% 실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예수 피와 살의 공로와 은혜를 마음을 열고 마음을 찢고 그냥 100% 받아들이면 기본적으로 7, 80점은 따놓고 들어간다 그랬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고시가 60점, 70점이 합격인데 운전면허 시험도 60점인가 70점이 합격이지요. 아니 80점입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합격이 되어 놓고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런 뭐 시험이나 어려운 일들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예수 피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전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고 그게 우리 믿는 신자가 하는 일인데 왜 20, 30점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대결을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것처럼 하면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자기의 그런 그걸 하나님처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가 되잖아. 아예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다는 그 사실 자체를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거야. 지도 하나님처럼 잘난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처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 죄부터 안 지어야지. 그리고 하루에 24시간 딱 일어나면은 100% 남을 위해 살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것부터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말만 그렇게 하고 눈에 안 보이는 데서는 폭군으로 여러분은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자식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그것도 영원한 내 자식인데 구미원들은 4-5번 태어나가지고 400-500년 살면서 그 저번 생하고 내 생이 있습니다. 구미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음 생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미호들은 순수 인간하고 달리 저 같은 순수 인간하고 달리 4-5번 태어납니다. 400-500년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어. 물론 그 시대가 변하고 과학 문명이 변하기 때문에 구미호들도 다시 태어나더라도 적응해서 사는 것은 좀 배우고 해야 되지만 뭐 애 낳고 뭐 결혼하고 그거는 똑같잖아. 인간이 서로 관계 속에 부딪히고 뭐 남녀노소로 살아본 거는 똑같잖아. 그래서 구미호들이 그런 습성이나 그런 거는 좀 알아요. 순수 인간보다 좀 알아요. 경험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저번 생에 애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이 다시 엄마가 낳아서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어떻게 되겠어? 애를 쉽게 키울 수 있겠지. 한 번도 애를 안 낳아서 안 키워본 순수 인간보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저번 생에 이번 생에 엄마로 태어났지만 저번 생에 이제 아빠로 살던 사람은 애 낳아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잖아. 여자들이 다 키워주는 거지 뭐. 아빠들은 그 우리나라 그 6.25 사변 그 이전만 해도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가 심했잖아.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완전히 그거는 급백만 배로 더 심했지. 여자는 인간 축에도 끼워주지 않는 그런 그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가 많았잖아. 1000년 전, 2000년 전 전에는. 고대 시대로 흘러갈수록 더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라 이 말이요. 영원히 그 자식이 지금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그거를 정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무슨 얘기 하다가 또 이게 영원한 아버지 이야기 나왔노? 예. 조금 전에 하던 이야기인데 잊어버렸네. 잊어버렸어. 아버지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아버지 무슨 이야기 하다가 했는데. 아버지 기억이 좀 나게 해주세요. 기억이 좀 나게 해주세요. 저 구미호 두목이 또 저것들 이야기하니까 저게 열받아가지고 루시퍼의 권한을 휘둘러서 기억을 좀 막았나봐요. 예, 기억을 좀 막았나봐. 여러분 기도 좀 하면서 들어주세요. 저 루시퍼가 직접 함께하는 녀석이라 저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른 구미호 쫄따구들보다. 저게 루시퍼가 직접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구미호들은 눈도 잘 못 마주쳐요. 저 녀석한테는. 순수 인간들이야 뭐 지가 아무리 구미호 두목이라도 뭐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저처럼 지가 구미호들한테야 두목이지 뭐 나는 하나님이 우리 두목인데 감히 어디서 까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순수 인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저기 루시퍼의 권한까지도 직접 휘두를 수 있도록 싹 다 권한을 줘버린다고 쟤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싸가지가 없겠어 제가. 눈에 뵈는 게 끝나 지금.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오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몇 배로 이제 남은 평생에 충성을 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잖아. 그 죄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돌아오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 물론 지도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12년째 올해 들어와가지고 12년째입니다. 24시간 김민혁이를 처참하게 짓밟으면서 빨아먹으면서 거짓말로 욕하고 때렸다고. 물론 내가 욕은 몇 마디 했어요. 제가 변신둔갑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쌀을 그 무거운 걸 끌고 가고 있는데 전하는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길을 막고 시비를 거는 거야. 내가 왜 길을 막느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저 두목 구미호 제가 변신동갑 남자 청년 조그마한 청년 운동 잘하게 생긴 그런 청년 있잖아. 그러면서 지가 경호원인데 니 같은 거는 상대도 안 된다고 실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염력으로 그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지가 길을 막아가지고 사람을 12년째 24시간 빨대를 꽂아놓고 피를 빨면서 처참하게 짓밟는 놈의 새끼가 그런 식으로까지 하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래 제가 야 이 개 씨보로 참놈의 새끼 죽을래 이렇게 욕 몇 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걸 때렸다고 검사한테 거짓말로 고소 고발을 한 거 있지. 지금은 제가 다 용서하고 예 지금은 사랑합니다. 예, 그 마음을 봐야 돼. 그 말로써 여러분은 진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로써 그 체면 때문에 하는 거지만 김민영이는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다 용서했어. 지금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지독하게 김민영이를 짓밟고 괴롭혔댔는지 그 이제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루시퍼가 얼마나 쟤에게 권한과 권세를 주는지. 그거 눈에 뵈는 게 있겠어. 구미호인데다가 중사인데다가 쟤는 한 3-4번 태어난 것 같더라고. 이번에 태어난 인생이 구미호들이 하나님이 그것도 알게 하시더라고. 그냥 화장실에서 내가 쟤들한테 설교를 했다고 그랬잖아. 쟤들은 멀리 있는 것도 딱 들으려면 들을 수가 있어. 구미호들은 수키로까지 들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제가 알기로는. 그 화장실에 앉아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는 구미호들이 다 들려. 제가 그 쟤들한테 뭐 이렇게 마이크를 잡지는 않았지만 화장실에서 하나님이 계속 설교를 하게 하셨거든. 하루에 1시간씩. 끙가하면서 끙가하면서 그래서 그때 설교하면서 또 무슨 또 이야기하다가 설교하는 이야기가 나왔노. 그냥 넘어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중약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저 구미호들은 루시퍼가 지한테 함께 하는 거를 손바닥처럼 그냥 알아요. 구미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냥 척 보면 아는 것 같더라고.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기도처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처를 바로 열자 말자 손님이 그때는 뭐 환자들이 오지도 않았고 처음으로 페인트 뺑기 칠이라 그래 페인트 칠 좀 해가지고 기도처 이래가지고 간판을 붙였는데 처음으로 오신 손님이 한 분이 있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에 와서야 하나님이 이제 그때 이제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가 그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서 나타나시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아저씨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인데 못 알아봤다 하는데 성경을 똑똑히 보이소.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돼서 나타나신 거야. 예수님이 다른 아저씨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떡을 떼실 때 없어지고 나서 이제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에는 그렇게 하십니다. 처음에 나타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잡아서 뚜까 패고 때려 패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있으니까 노인을 공경하시고 어려운 사람 학대하지 말라고. 그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야.
조심하라고. 그래 그분이 우리 기도처에 처음으로 페인트 칠을 해서 간판을 붙이고 기도처를 열었는데, 그래 어떤 분하고 같이 있는데 그분은 그 하나님이신 걸 바로 알아봤는 모양이라, 저는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가 오셨길래 지금은 그분이 하나님 같아. 하나님이 맞았던 것 같은데,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가 오셨길래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지?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나는 저 어시장에서 하나님다운 말씀이지. 어시장에서 제일 큰 가게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야.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지. 저는 그때 뭐 어시장에 뭐 제일 큰 가게가 무슨 가게인지도 모르겠고 뭐 하려고 오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뭐 성도라고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뭐 하라고 오셨는지 무다히 오셔가지고 괜히 오셔가지고 뭐 하러 오셨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때 저하고 같이 있었던 그 분이 이제 구미오셨는데, 예, 그분은 막 딱 보니까지, 딱 보고 바로 막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걸 바로 알아봤던 것 같더라고, 그분은. 그 구미호들은 그걸 안 알아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러니까 김민영이가 어떤 사람인지도 딱 보면 알겠지. 아니까 더 짓밟는 거야, 이 구미호들은. 이 하늘나라의 서열과 등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무시하고 짓밟지, 이것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12년째 24시간을 저 녀석이 해왔으니까 제가 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포맷을 시켜서 다 용서하고 그냥 아버지께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마음의 본심을 이야기해야지. 너그 싸가지 없는 성도들은 진짜 싸가지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도 가식을 이야기하고 본심으로는 미워 죽겠어 하면서 아이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세상의 세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정스러워 하십니다. 그 성도들 뭐 교수 목사 이런 거 뭐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 그딴 식으로 제발 살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이 가식을 제일 싫어한다. 마음속으로는 교만해가지고 똑 지랄 뒤집어질 듯이 하고 있는 것들이 겉으로는 온유한 척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가 믿으면 좋대. 또 영혼 뭐 10살 20살밖에 안 되는 게 믿음이 있어 봐야 뭐 얼마나 있겠노. 하루에 24시간 중에 말로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겠노, 그노는 놈의 새끼들이. 그 또 뭔 얘기하다가 이런 이야기 나왔노? 제가 방해하는 이야기 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 나왔지. 자존심 그 얘기로 이제 좀 돌아가 봅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자존심 그런 얘기로 또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비교가 되겠나?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고 까불고 덤비기만 하노? 뭔가 죄가 있으면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께 너무나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고개 들기가 민망한 일인데 자존심 그 튕길 게 어딨노 니가? 그런 싸가지가 어딨노? 뭐 믿음이 있다고? 님 영혼 몇 살인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네 믿음 몇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네 주장하는데? 미안하지만 믿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 목사, 교수, 선교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할 거 없이 좋다 해봤자 2, 3단계 밖에 안 돼요. 좋다 해봤자 뭐 믿음이 억수로 좋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 혹 가다가 한 명씩 3단계 한 명씩 있지. 3단계도 거의 없어요. 목사 중에도. 좀 좋다 하면 2, 3단계야. 대부분의 믿음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아니 예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구원받았는데 죽어가는 지옥에 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 줬는데, 아니 그게 하나님이 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도 아닌 분이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본체를 다 넣어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죽어주셔서 모든 영혼의 죄를 한 몸에 담당하여 속죄를 해주셨는데, 지가 하나님처럼 뭐 거룩하기를 하나, 지가 뭐 죄를 안 짓기를 하나,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어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나 있나? 클라스와 그 범위가 완전히 다른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하고 지가 비길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과 자존심 대결을 합니까? 그럴 만한 존재나 좀 되고, 지가 하나님처럼 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짜 선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가 너무 더러워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입도 꼼짝 못합니다. 진짜 지가 그렇지 않은 놈이기 때문에 기고만장하게 설치고 덤비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 아닙니까? 자식. 예, 자식인 줄 믿기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식인지 믿기는 믿어요. 그 믿는다고 하는 놈이 그딴 식으로 사나?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건 믿음 아닙니다. 형식이지, 형식. 가식, 외식.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이지, 외식. 진짜 믿는 사람은 그딴 식으로 안 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여러분을 자식으로 대해주시고, 진짜 여러분을 자식으로 대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정말 친자식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영원히 지옥과 천국이 걸려있는 전쟁터, 믿음의 전쟁터에 여러분이 120년간 살게 아버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거기 때문에, 진짜 자기의 친자식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봐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죄가 있으면 좀 거룩하게 의롭게 하고, 죄를 버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좀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진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잘남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나는 다른데 왜 나를 하나님하고 비기느냐? 나도 거룩하고 나름대로 잘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자꾸 때려잡고 내려까기만 하느냐? 나도 하나님처럼 좀 높여라, 이거지요. 말을 하자면 하나님처럼 좀 높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좀 일은 하고 영혼은 좀 구원해 받고, 물론 네가 대신 죽어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건 아니고, 뭐 네 자식 새끼들을 위하여 네가 대신 죽어도 육신의 목숨만 뭐 몇 년 연장해 주는 거에 불과하지만, 네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대신 고난받는 삶은 살고 있고, 하나도 안 산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살면서 왜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같이 자존심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은 뿌리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기 때문이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타락한 종인데 하나님이면 좀 내려와 가지고 애 낳고 자식 새끼 낳고 하면 길러 봐라고.
하나님 니는 왜 높은 보좌에 타락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말을 하면서 덤비는 거야. 하나님 니는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우리 애 낳고 이렇게 하는 사람 심정을 네가 어떻게 아냐. 네가 내려와서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지는 하나님이 낳아보지도 않은 애도 낳아봤고 하나님이 길러보지도 않은 자식 새끼도 기르면서 고생을 할 만큼 해봤으니까 지가 하나님보다 100만 배는 낫다 이거지요. 그 지가 하나님보다 100만 배는 잘났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대답해 줄 말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욥기를 한번 읽어봐라.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갑부요 나이도 많이 그 엘리오의 아버지 뻘쯤 되니까 나이도 많은 사람이고 그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라고 했습니까? 몇천 마리 뭐씩 되고 막 동방에 제일 가는 갑부로서 믿음의 단계가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4.9 정도였다는 것 같더라고. 5단계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 그래서 욥도 하늘나라의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사람들 중에 욥이 몇 등이냐면 11등이요. 구약 사람들 중에 신약 사람은 빼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욥기 32장 2절에 엘리후가 그러죠.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함으로 너를 바라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욥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소.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상종할 만한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 너무 저급하기 때문에 똑같은 자식이요 사랑은 하지만 아예 그냥 상대도 안 되게 막 하나님께 따지고 나오니까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욥은 4.9 정도면은 믿음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5단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도로 영광 돌릴 거 24장로 그거 앉아있다 아닙니까? 계시록에. 거기에 욥도 앉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몰랐지? 저는 24장로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계시록에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신약에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데 그 12 밤모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계시를 받고 있는데 밤모섬에 앉아 있었는지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2제자 주님의 12제자가 앉아있다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 완전히 100% 뻥까라 엉터리 아닙니까? 아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4, 5등이라고 하시는데 구약과 신약 다 합쳐도 한 4등 아니면 5등이다 그만 아닙니까?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사도 요한을 4, 5등이라고 하신 게 구약과 신약을 합친 겁니까? 신약만 하신 겁니까? 구약과 신약을 합친 겁니까? 예, 구약과 신약을 합친 거라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마음에 신약만 하신 거라는 거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구약과 신약을 합친 겁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도 사도 요한이 4, 5등이면 이 사람아 하늘나라에 얼마나 존귀하노. 엘리야가 2, 3 김민영이가 1등 엘리야가 2, 3등인데 이 사람아 4, 5등이면 그 바로 밑인데 이 사람아 하늘나라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사도인데 그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지금 있는데 24장로 그 상위 클래스에 앉아도 앉을 사도 요한이 거기 있는데 주님의 12제자가 거기 앉아있어가지고 12명이 포함됐다 하는 그 목사님은 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누구한테 응답받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내 당체 이해가 안 돼. 아니 안 그래요? 거기 베드로가 들어있었으면
또 누구?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있었습니까? 거기 안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6등에서 7등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이것도 신구약을 합쳐서 그런 거죠. 예, 이거 뭐 사도 바울도 신약만 하신 아니죠. 예, 사도 바울도 신구약을 합친 것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왜 사도 바울이 빠질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예,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맞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네. 예, 그래서 거기는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를 키우시기 전에 24등까지 하늘나라의 사도 중에 사도가 현재 2, 3천 명 된다 그랬잖아. 이때까지 죽은 사람 중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5천 명 나오니까 사도가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 끝나서 천년왕국 끝나서 들림받아 올라가 보면 한 7천 명에서 8천 명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가 약 10,000명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2, 3천 명 지금 사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2, 300만 명 정도가 4단계 이상이라 그랬지. 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는 안 믿게 해놨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600만 나치 약살 사건으로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 포맷시켜 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백 년이 지났지만 그 민족성에서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역사 사실을 그건 분명히 자기들이 겪은 역사니까. 그래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배나 더 싸가지 없고 죄만 짓는 그런 놈들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본가지 처음에 택함받은 본가지 잔수 본가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과 이름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참 자식들로 만들어 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본가지라. 죄 짓기로는 안 믿는 다른 이방인들보다 몇 배나 더 싸가지 없고 덤빈 놈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시간이 좀 많이 갔네. 또 뭔 얘기 하다가 또 아버지 하나님도 오늘 또 이런 이야기로 나오게 하시는지. 하여튼 뭐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하니까 저는 뭐 대답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래서 24장로가 구약에 이제 그 엘리야, 아브라함, 모세, 에녹, 노아, 다윗, 다니엘, 엘리우, 이사야, 욥, 사무엘, 에스라, 스가랴, 호세야, 학개, 느헤미야, 아모스, 여호수아, 에스겔, 말라기, 하박국, 요나, 미가. 그 다음에 엘리사를 제가 빠뜨려서 여기 끼워놨는데 엘리사가 10등이고 그래서 욥이 11등으로 밀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 신약의 그 12제자가 거기에 그 계시록에 있는 24장로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 그 목사 양반들 다시 기도해 보소. 이걸 듣고 그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씩 알아가셔야지 이제 사실을.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또 그런 목사님들은 또 예수 믿으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또 그렇게 가르쳐. 참 알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진리를 모르고 또 그러고서 3단계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보니까 3단계라고 하는데 그런 목사님들 유명한 뭐 부흥 강사들 아니 그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더라고. 그런 목사님이라고 하기에는 3단계는 좀 그렇긴 하지만 목사 양반들이 그래도 구원은 받으니까 좀 존중은 해주자고. 3단계는 그래도 동메달이니까 어쩜 그렇게 진리를 모르고 성도들한테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지 성경하고는 거꾸로 가르치는지 와 나 참 이해를 할 수가 어쩜 그렇게 진리를 모르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참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참된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 좀 해주셔. 80% 이상 하나님이 교회 댕기는 것들 다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안 전하고 대체 무엇을 전하는지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을 전해야지. 사실을 다 지옥 가는데 지금 교회 댕기는 것들 가라지 쭉정이로 변질돼 가지고.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24장로 얘기까지 왔노.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튕기려고 해도 자존심을 튕기려고 해도 정말 신앙이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굉장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욥처럼 4, 5단계 4단계 막바지 정도 그 정도 대놓고 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얘한테 좀 이렇게 교훈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욥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 폭풍 가운데 확 이몰아치시면서 크게 울리는 소리로 욥에게 낱낱이 하나하나 창조물 피조물 하나까지 싹 다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욥처럼 이렇게 직접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고 막 여러분은 억지 주장만 부리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라든지 진심이 담겨 있다든지 그런 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욥처럼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딱 대놓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해가지고 해소하고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진지한 마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존심만 튕기는 거라. 뭐 한 게 있고 믿음이 몇 단계나 되고 영혼의 그런 일을 뭐 한 게 있다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만 높이고 갈수록 죄만 많이 짓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서도 너는 하나님께 존심만 튕기고 있노. 좀 제발 좀 열심히 하든지. 그러면 죄를 버리고 그러면 좀 열심히 금식도 좀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른 미워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전도도 좀 하러 가고 그렇게 하든지. 너는 하나도 안 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길 좋아하면서 존심만 튕기고 있다 하나님 앞에. 와, 나 참 이건.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2, 3단계 뭐 1, 2단계 그렇다고 해도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4, 5년이 남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지 않으면요. 마귀가요. 믿음 쭉쭉 잡아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 계시록 그 몇 장입니까? 10장입니까? 그게 몇 장이죠? 그 용이 꼬리로 하늘에 떠있는 별 몇 분의 몇을 땅바닥에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그 3분의 1을 떨어뜨린다 그랬죠. 3분의 1을 떨어뜨린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하늘에 있는 별을 떨어뜨린다는 거는 뭐예요? 하늘에 떠있는 별이 뭐예요? 그게 전쟁할 때 하늘에 총알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받아 하늘에 속해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꼬리는 뭐예요? 꼬리. 앞에서 주먹으로 때리는 거가 아니라 뒤로 쓱 돌려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확 그냥 정신이 없이 기절초풍시켜가지고 영혼을 팔게 만들어 끄집어 때려 구원 못 받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지요? 그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 그것도 이제 여러분 네 식대로 그냥 아버지께는 여쭤보지도 않고 네 식대로 그냥 하늘에 전쟁할 때 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지. 그 3단계에 있는 목사 양반들. 아버지께 물어서 확인을 해서 그런 건 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목사 양반들이 구원 받는다고 그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성경을 알아야지 뭐 면장을 할까 아이가. 성경을 뭐 알아야 면장을 할까 아이가. 이제 그런 분들도 성경은 모릅니다. 깊은 의미는. 아이고 어찌 그리들 다들 헛소리만 찌꺼리는지 3단계라고 하는 양반들이 참으로 그 영혼들 다 지옥 간다 아이가. 그 교회 성도들 많은 낀데 그렇게 전하면 죄 짓는 거 회개 안 하고 지옥에 가까이가. 꼬리로 거기 요한계시록 10장입니까? 몇 장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을 떨어뜨리 땅바닥에 세린 냈다 꽂아버린다 그랬지. 그래 그게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떠있는 별이 지금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30에서 40%잖아요. 지금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1을 꼬리로 떨어뜨리면 그러면 그 몇 퍼센트가 더 떨어지겠어? 30에서 40%의 3분의 1은 얼마고? 약 한 10%에서 20% 되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10% 20%가 용꼬리에 맞아가지고 정신을 뺑 가라지를 받아들여가지고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독초와 쓴뿌리로 그거를 믿고 따라가다가 땅바닥에 다 떨어져가지고 80% 이상 지옥에 가게 안 되겠어. 지금 현재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는 60에서 70%가 현재는 지옥 간다고 하시고 앞으로 10%에서 20%가 더 이제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미혹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어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80% 이상 지금 예수 믿는 것들, 교회에 다니는 것들, 그 천주교에 속해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들 중에 80%가 지옥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천주교에 있는 것들 보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80% 이상 휴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이 내려가면 지금 여러분이 2, 3단계, 1, 2단계 있더라도 그게 구원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안심할 게 아니라니까 죄 짓고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죄 지으면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지게 되고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서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이를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주님의 살과 피를 안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가지가 점점 말라져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가지가 비쩍 말라 비틀어지니까 가지에 젖붙여놨지만 그 주님의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피와 살의 진액을 받아 마시지 않고 죄짓고 살고 싶어서 지가 수도꼭지를 틀어 잠갔기 때문에 본능에서부터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라지에 달콤한 마귀사탄의 속임만을 믿고 따르면서 죄짓고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 성경에서 주님은 다 버린다고 했는데 목사들도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야 이 싸가지 없는 타락해서 선한 양심을 팔고 타락해서 죄짓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들도 다 지옥 간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타락하고 죄짓는 것들 양심과 영혼을 팔아치운 것들 그 누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고 달콤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리에 있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 어디 있어요? 타락하고 죄지어도 버리지 않고 지옥에 안 간다는 말이 한마디라도 어디에 있습니까? 다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쏘아내가지고
속여가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엎어져 있는 1단계 2단계도 안 되는 그런 교수, 그런 총회장, 그런 교계, 큰 교계의 임원들이 마귀 사탄의 꼬임을 받아 다 꾸며낸 가라지, 싹바가지 없는 새빨간 거짓 미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도 지는 죄 지어도 구원 받는다고 믿고 있으면서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타락하고 전부 다 팔아버리고 있어.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선한 양심을 버리지 마라.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자체가 아예 깨어져 버리는 거야. 양심이 화인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 양심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팔아버리고 나니까 50% 양심을 팔면 영혼이 팔려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뭐 권세와 권력과 뭐 음란과 간음과 더러운 이득과 욕심과 정욕과 타락한 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명예와 권력과 이익과 음란과 간음과 더럽고 타락한 걸 즐기고 짜릿하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양심을 팔면은 그 영혼을 판게 됩니다. 영혼을 마귀에게 넘겼기 때문에 마귀가 그거를 주는 거거든. 그 원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그게 잘 알지요. 양심을 팔아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나 간음이나 강간이나 그런 거를 짜릿하게 마귀의 접대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그런 접대를 해주겠어. 그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거 지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50% 이상 하여튼 간에 마귀에게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아서 50.0.000000001%가 딱 속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마귀의 거가 딱 되어서 도장이 딱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불도장이라 그랬죠. 불화자의 도장인자. 1등급 돼지가 점점 돼 가는 겁니다. 저 두목구미호처럼 80% 영혼을 팔면은 마귀가 무조건 특히 믿는 자는 분명히 계속 끝까지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미혹했던 것처럼. 그래서 영혼을 점점 팔아먹게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회복하거나 돌아오지 못할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팔아가지고 마귀가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것도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짓는 거는 하여튼 양심을 파는 거는 마귀 죄를 지어도 된다. 도둑질을 해도 된다. 그 하나님은 남의 것을 훔쳤으면 4배나 갚아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도둑질을 해도 된다고 합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있지.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권력에 빌부터 영혼을 파는 사람들 분명히 그 이득을 받아 누립니다. 마귀가 그 이득을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걸 뇌물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의와 더러운 데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 이득을 받아 누린 만큼 영혼이 팔려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거를 이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팔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선한 양심. 그래서 선한 양심을 버리지 마라.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디모데후서, 디모데서에 전부 다 그런 말이지. 사도 바울이 전부 다 그거 말입니다. 사도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도라도 버린다는 걸 알아요. 마음에서 배신하면 그 사람은 버립니다. 지옥 갑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4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하나님 또 찾아 드리려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전부 다 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행함이 없이 죄만 짓고 돌아다니고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주여 주여 하니까 야고보서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효력을 상실한 껍데기 쭉정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버려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양심을 팔게 되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너희의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의 마음과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해도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도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그러므로 성경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가르침입니다. 반대에 서 있는 가르침입니다. 더 기도를 해서 3단계에 있는 목사 양반들 더 기도를 해서 진리의 등대가 돼야지.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을 안 해주는데 네가 하나님도 아니고 구원을 해준다고 너는 왜 가르치고 전하고 있노? 네가 뭐라고? 성경도 모르는 게 네가 뭘 안다고? 영혼들이 지옥 가게 그렇게 3단계나 된다는 놈이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양반놈의 새끼야. 모르면은 모른다고 하던가. 김민영이처럼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 3단계에 계신 목사 양반놈들을 그거는 아니에요. 싸가지만 없어가지고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뭘 잘났지. 아니 천국에서 3단계면은 물론 동메달이긴 동메달이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파를 해놓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꾸중을 듣겠습니까? 사실을 알고서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알고서 전해야지. 성경에서 다 믿음에 있어서 버린다고 했고 부패한다고 했고 믿음의 배가 파산한다고 했고 생명책에서 주님도 이름이 지워진다고 했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가 바로 나다고 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렇게는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나 참 그런 목사 양반들은 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사실을 모르고 헛소리들을 찌끄려 대는지 아버지 하나님께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지가 그렇게 뭐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그게 100% 거짓말인데 지가 아는 대로 기도도 안 해보고 아버지께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게 전했다가 그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게 됐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련지 지가. 주의 종들은 그러므로 칼을 물고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네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네가 그 피값의 값을 어떻게 책임을 질래?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아, 교수들아, 그 책임이 다 니한테 그 피값이 돌아간다고 에스겔서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 그 책임을 네가 어떻게 질려노? 여러분 칼을 물고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원한 그 결정이 달린 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고 올바른 것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전하십시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잘하거나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죄만 짓고 살아가기 좋아하고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죄만 지으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회개를 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기의 고집에 거적대기를 벗고 탕자처럼 아버지께서 그냥 주시는 거를 꿀떡꿀떡 받아 먹고 마실 줄 알아야지. 아버지가 구원해 주시는데 아멘. 그 하나님과의 인터뷰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자살을 이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터뷰 그 사람이 기자인데 인터뷰하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그 남자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를 자살의 위기 때 지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너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 기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살의 위기를 넘기고 바람 피운 아내를 달래가지고 다시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인터뷰. 그 내용. 아버지 하나님이 그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던데.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해주시는 구원. 그리고 그 은혜 좀 보답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살면 되고 그게 자식이 해야 될 일이지. 구원받은 성도 백성이 죄 많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결하고 자존심을 튕겨도 되는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마귀가 에드블론 풍선 뻥 터뜨려 죽이려고 공중에 붕 교만으로 띄워놓은 가상의 몽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잘한 거 하나 없고 믿음도 개 호떡같이 안 좋습니다. 그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을 알아야 될까 이거. 믿음도 하늘나라의 영광도 거의 없고 개족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급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잘났다고 하나님과 자존심 대결을 하고 쫀심으로 싸우고 버티는 거는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비기게 만들려는 마귀의 교만으로 휘어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말고 3단계에 계신 그 부흥 강사 목사 양반들 3단계에 계신 분들 그딴 식으로 전하지 말고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죄 짓는 사람 한 사람 구원 못 받으면 그 피값은 여러분이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소. 예, 그래서 아버지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 모든 자존심에 그런 옷을 다 벗고 자기가 잘난 거 없습니다. 잘난 거 다 버리고 솔직하게 잘못한 건 뉘우치고 죄를 버리고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마시는 정말 주님의 가치에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내는 주님 안에 거하는 진짜 믿는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주님 다시 오실 때 네가 진짜 내 그 열매를 보니까 진짜 니는 나의 백성 내 아들 딸이구나.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영원한 영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저급한 믿음의 수준이라 선을 행할 줄도 아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 가라지 붕 띄우는 그 헛된 그런 몽상의 그런 풍선의 가라지에 쏘가가지고 대단히 잘난 줄로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1, 2단계, 2, 3단계밖에 안 되는 개 촌만한 놈의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고 아무 죄 없이 우주의 그 5천만 배의 그 몸체를 한 몸에 다 넣어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쫀심을 튕기다니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쏘가도 이거는 우리가 너무 쏘갔고, 잘난 척을 해도 이거는 너무 잘난 척을 하는 거고, 아니 믿음이 4.99 5단계 11등 하늘나라에 11등을 하는 욥도 그 정도까지는 잘난 척을 못했는데, 거지 발사계와 같은 저급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쫀심을 튀기고 잘난 척을 하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탕자처럼 그 고집의 거적대기, 착각의 몽상의 거적대기, 아버지 정말 쫀심의 거적대기를 싹 벗어버리고 예수 피를 받아 마시고 그 하나님과의 인터뷰 영화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 입어서 구원을 받아서 참 내 믿음의 등급과 단계를 확인하고, 아버지 주님의 가지에 진짜 붙어서 그 물과 피를,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주님 안에 거하고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 성결한 열매를 주렁주렁 날마다 맺어 실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번제단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4, 5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에 의해서 본능이 진짜 하나님의 자식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포맷되어지고 거듭나지고 포맷되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타나고 드러나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아버지가 예비하신 유업을 100% 낱낱이 이어서 물려받아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살가 아무 죄 없이 이 땅에 5천만 배의 본체를 넣어오셔서 몸을 찢고 살을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구원받은 진정한 그분의 자녀, 진정한 그분의 아들 딸, 진짜 믿는 자들이 되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